은혜스러운 성도입니다. 성경 봉독 잠언 2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약 941쪽 정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같은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서리풀을 날카로운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용화를 얻느니라. 물에 미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고관으로 흙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달려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르치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편을 부지런히 다니며 내 숫대에게 나오느니라. 그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너희가 같이 대대에 있으랴. 풀을 뺀 이에는 새로움이 빛나니 산에서 풀을 보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산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흑하여 너와 내 시대로운 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위로가 함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요.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대부분 지은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어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이란 말도 한자로 보면 이 잠이 공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공개하고 경계의 말을 주는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잠자에는 바늘이라는 뜻도 있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듯이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삶의 귀한 지혜를 담은 성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 말씀을 제가 단계별로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저주 같은 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축복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남을 성가시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멍청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축복의 말을 한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때를 가리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른 아침에 축복의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른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들을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축복은 정말 진심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결국 그의 축복은 진심이 결여된 가식적인 축복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긴 선물 꾸러미이며 입에 발린 아침과 다름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비록 축복의 말일지라도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해야 하며
진심이 담긴 말, 남을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에는 다투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마치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민들의 집은 허름해서 흙과 짚으로 없어지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집의 대명사처럼 비가 오면 오늘처럼 지붕이 셉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집에 살아봤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면 양동이 같은 것으로 방에 받쳐두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디서 비가 셀지 몰라서 계속 지켜봐야 빗물을 버려줘야 합니다. 결국 집은 더 이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사는 자의 처지도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투는 가정은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다투는 여자와 사는 남자는 밖으로 겉돌게 되고 결국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다투는 사람과 마주할 때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떨어지는 그의 말에 계속 반응하면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제어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바람의 특성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의 기질은 억제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마치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면 손에 묻은 기름 냄새 때문에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여자와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분명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자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대화 장소를 분별해서 말해야 할 뿐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남을 배려하는 어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을 분별 있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장간에 한번 가보면 대장장이가 새로 된 망치를 가지고 연신 빨갛게 달아오는 쇠를 내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리칠수록 쇠는 새로운 모양을 찾아가고 더욱 날카롭게 변해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고 자문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듯이 두 친구가 서로에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받으며 인격적인 성숙을 만들어낸다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성장기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많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인격 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홈스쿨보다는 자식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과 철이 부딪히듯이 서로의 살을 깨고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이 되는 말도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으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연단만큼 맵고 힘든 연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망치로 내리치듯이 자기를 내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경망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든지 그냥 잘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또한 농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만큼 거두는 것이며 심은 만큼 추수하는 것이라는 방금률처럼 무화과를 얻기 위해 수고한 자는 마땅히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먹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시중드는 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종을 말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바쳐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한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의 섬세한 섬김과 복종에 주인은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비록 충성되게 종의 직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에게 상응하는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종의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어찌 보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자는 진정한 봉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되 섬김을 마친 후에 조바심을 내거나 결과로 인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를 섬긴 신실한 종을 영화롭게 하실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물에 비친 사람의 얼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떠함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잠언 23장에도 대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엄난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친다고 하셨듯이 사람을 연구하는 인문학을 공부해 보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리처를 날카롭게 함같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 부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보시면 스올과 아바돈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스올과 아바돈은 멸망과 파괴의 장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로 인간은 범죄하였고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인 지옥과 인간을 파괴하는 힘인 죽음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삼켜왔지만 지금도 차지 않고 여전히 죽은 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과 파괴의 장소인 죽음의 세계처럼 만족을 모르는 것이 있다고 자문 기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도 서울과 아바돈처럼 만족감이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권면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만족함을 모르는 자들은 지옥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향하여 자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과 22절에서는 도가니와 풀무와 절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나오고 22절에는 공의로 찌음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칭찬은 누구든지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칭찬한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액면 그대로의 말만 듣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듣고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평가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서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껍데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곡물을 절구에 넣고 찢는 섬세한 작업을 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온갖 징계와 가르침과 권면을 들어도 이런 사람에게는 무익하게 보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근으로 길들이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길들이는 것입니다. 도가니와 풀무로 귀한 은과 금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완고한 자는 혹독한 징계를 싫어하고 칭찬만 듣고 싶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로 사르는 듯한 고통의 말 속에서도 담담하게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또한 징계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고 죄를 벗어던집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셨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정결하게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이 사는 곳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재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도 지었지만 목축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시며 자기가 소유한 가축을 목동에게 맡기기만 하지 말고 직접 주인인 자기가 나서서 관찰하고 돌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함과 방종에 빠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소득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와 목축에서는 풀과 움이 돋아나는 것이 중요한데 땅을 개간하여서 농작물을 거두고 또 풀을 베어서 가축을 먹이듯이 땅이 주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산물을 잘 활용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염소를 잘 길러서 팔아서 밭을 사기도 하고 또 염소의 젖으로 가족을 넉넉하게 먹이듯이 음식을 제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소산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축을 잘 길러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갈수록 번성하고 평화로우며 또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과 또 지혜로운 인간관계, 또 올바른 섬김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과 물질 앞에 자족하는 태도, 연단을 통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삶을 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국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문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신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주셨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입술은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부정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신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